구약 성경 872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72쪽 시편 95편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왕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정석 뛰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순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와 관련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손님들, 사랑하는 우리 새벽 이슬과 같은 주님의 청년분들이요. 왜 이러지 오늘? 이상하게 보이네요 많이.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것을 기대하시면서 예배에 참석하시나요? 예배 기대하시는 바들이 없지는 않으시죠? 다 예배를 참석하면 뭔가 기대하는 바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뭐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한번 대답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한번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참석할 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요? 어떤 것을 만나길 원하시는지 아니면 뭐 채워지길 원하시는지 어떤지. 저는 캐나다에 있었을 때 처음 가자마자 예배를 주일에 한 3번을 드렸었어요. 어떻게 드렸었냐면 주일 9시, 11시, 그리고 오후 2시 뭐 이렇게. 근데 이 세 교회가 다 다른 교회에 있었습니다. 9시에는 이 어느 캐네디언 교회 가서 9시 예배를 드리고 11시에는 또 다른 캐네디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 2시에는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게 3번의 예배를 드렸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치지도 않아요. 그랬는데 전 그때 그게 참 재밌었습니다. 즐거웠었고요. 왜 그랬었냐면 제가 캐나다에 갔던 목적이 영어 공부를 하러 가는 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예배를 2군데의 영어 예배를 다녔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히어링이나 리스닝이나 스피킹이 빨리 뛰기를 원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학교를 가지 않고 학원에 다니고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학원에 다니면 사실 월화수목금만 학원을 해요. 그리고 학원에서 이제 한정돼 있어요. 어학연수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한정된다는 거죠. 말하는 게 한정돼요. 그러니까 듣는 것도 한정되고 말하는 것도 한정되고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늘려나는 것도 한정되고 그러니까 영어가 많이 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찾아가야죠 뭐. 근데 공짜로 영어 가르쳐주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공짜로 영어 가르쳐주는 데가 있는 거예요. 어디냐? 교회, 예배. 그리고 거기 가면 찬양을 부르잖아요. 거기서 그들이 부르는 좀 뭐라 그럴까요? 옛날 영어 찬양, 뭐 찬송가들도 있을 테고 최신에 나온 찬양들도 있고 그러면 찬양도 배우고 그리고 30분 동안 목사님이 설교를 하잖아요. 보통 한 30분씩 설교를 하면 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요? 30분 동안 스피치 그 선생님 한 명 만나기 위해서 그 30분 한국에서도 영어 하려기 위해서 그 프리 컨버세이션 하기 위해서 영어 하는데 30분씩 내는데 한 달에 기본적으로 최소 5만원에서 많게는 막 15만원, 20만원 특히 원어민일수록 더 비싸잖아요. 근데 그 원어민 그 캐네디언은 그것도 공짜로 무려 30분. 근데 2군데 가면 도합 1시간, 2시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찾아다녔던 그때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기억들은 이제 단순히 영어가 느는 것들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빨리 찬양을 배우고 싶고 빨리 그 사회에 좀 적응하고 싶고 그러니까 한국인으로 남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 캐나다에서 한국인들만 모이는 곳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한국인들끼리만 지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외국인, 뭐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인도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어느 사람이든 교제하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장황하게 했던 이유는 뭐냐? 이렇게 예배에는 니드라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니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니드가 무엇인지는 잘은 모르지만 매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그 욕구, 예배를 향한 갈망, 그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갈망이 꼭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마다 저희가 수요일 저녁 예배 끝나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가 수요일 저녁 우리 청년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이 시간이 그냥 왔다 그냥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 저녁인가 그냥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단 한 번은 오더라도 정말 뭔가 하나님을 만났고 뭔가 내 마음속에 있었던 갈망이 그 욕구가 충족되는 그 모든 뭔가 그래서 이 시간 그냥 시간 낭비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즐거웠다. 정말 행복했다.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항상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많이 드리든 여러분이 예배를 많이 드리든 예배를 적게 드리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놀라운 그래서 뭔가 채워지는 그래서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 잘 드렸다 하는 그런 만족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게 되기를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시편 95편은 우리의 니드 그러니까 예배 참석하는 건 우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배의 주인은 우리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예배를 통해서 받고자 하시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갈망하고 뭔가 채워지기 원하는 건데 반대로 하나님도 뭔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예배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 듣고 이런 모든 과정 성만찬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받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시편 95편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95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리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받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찬양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영광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영광이 뭘까요? 그분이 받아야 할 그것을 당연하게 받게 되는 것.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항상 두 이름으로 불렀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여호와, 두 번째 이름은 하나님. 히브리어로는 여호와는 야훼, 하나님은 엘로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야훼와 엘로힘이란 근데 무슨 두 하나님을 얘기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그 두 이름으로 불렀다라는 거죠. 그 두 이름 가운데 무엇이었냐? 무슨 뜻이 있었냐? 첫 번째 야훼라는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우리를 창조하신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5편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여호와의 이름 야훼의 이름을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 높여 외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95편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시편 95편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졌던 시편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시편이 이제 150편이 이렇게 하나의 권으로 시편이라는 책으로 묶인 것은 포로기 이후이지만 시편이 보통 쓰여진 이제 연도가 있잖아요. 근데 시편 95편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초창기에 쓰여졌던 노래로 보통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노래는 주로 이 시편 95편은 특별히 안식일, 유대인들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그때 처음 불려지는 노래였었습니다.
지금 무엇이냐, 제가 우리 주보에 보시면 제가 맨 앞, 2시에 와서 예배 선포라는 것을 해요. 예배 선포라는 건 무엇이냐면 예배로 초청하는 거죠. 예배를 이렇게 드립시다,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갑시다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선포인데, 이 시편 95편이 그런 예배의 선포의 기능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이 시편 95편을 같이 노래 부르면서 사람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들이 그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시간 개념은 우리가 보통 시작을 이제 자정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보통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됐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보통 예배를 드린 때가 언제였냐라고 한다면 보통 저녁이었었어요. 저녁 한 6시, 8시. 토요일 한 저녁 6시부터 8시인데, 그때 우리 오라는 거죠. 초청하는 거죠. 제가 예배 선포회 때 오는 것처럼. 오늘 근데 오라를 외쳤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만한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한 3분 계셨나? 그랬었는데, 중요한 것은 예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예배를 왜 정시에 시작해야 하느냐, 그리고 왜 예배 좀 늦는 거,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예배를 좀 늦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배를 이왕이면 정시부터 시작하는 것을 왜 그렇게 하냐면 이런 선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를 그냥 우리가 처음에 와서 막 분주하게 와서 딱 앉으면 되게 마음이 분주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런 집중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예배 정시에 다 같이 앉아서 예배를 선포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갑시다 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마음 정돈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하나로 되는 그런 것이다,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항상 정시에 해야 하고, 정시에 시작한 예배 이왕이면 늦지 않는 것, 그게 좋다라고 보통 권면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늦었다라고 해서 이 얘기를 한다라는 것보다는 예배의 선포의 기능 가운데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라, 그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 그 하나님께,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 특별히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얘기해야 하냐, 왜 이렇게 찬양해야 하냐 라고 했었을 때 3절부터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3절부터 4절, 5절이 바로 그 이유라는 거죠. 여호와는, 즉 야훼,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 첫 번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한 두 번째 이유를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을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근데 그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그분이 누구랑 무슨 비교해서 힘을 그래서 무슨 선하신 하나님과 악한 마귀가 싸워가지고 대립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선과 악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시편 95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3절부터 5절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특별히 5절에 바다도 그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이 좌정하사 다스리시는 성전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바다를 좀 많이, 우리가 좀 옛날 사람들보다 많이 안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바다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우리 바다 깊은 곳, 햇빛이 통하지 않는 곳, 심해, 해저 200m 이상 그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는 심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심해로 한번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곳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아직도 잘 몰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도 모르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도 바다가 어떤지 잘 몰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고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을 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얘기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풍랑이 흔들리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랬을 때
이제 제자들이 막 깨우잖아요. 예수님 빨리 우리 죽게 생겼어요. 빨리 해주세요. 야 니네는 왜 나를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하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바다여 잠잠하라, 파도여 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바다가 잠잠해졌고 파도가 치지 않았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뭔데 바다가 이 사람한테 잠잠하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순종하지? 이 사람이 외친 거예요? 이런 얘기의 흐름 가운데 뭐가 있냐면, 유대인들은 바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악의 구렁텅이의 가장 뭐라고 할까요? 총본산? 그냥 본거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도가 막 치는 것은 악한 것이 막 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바람을 불지 않게 하니까 제자들은 놀라는 거죠. 이 일을 하신 분은 오직 단 한 사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뭔데 하나님처럼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지? 그 이야기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림은 무엇이냐면 창세기의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래서 파도가 있었고 물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물 가운데서 물을 두 개로 나누시고 그 또 나누어진 물 가운데서 또 하나 육지를 드러내셔서 사람들이, 동식물이 살 수 있는 근거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동식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이야기는 주로 무슨 얘기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했다라는 얘기도 담고 있지만, 창세기 1장의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당신의 성전 삼으셨다라는 것도,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아무도 거주할 수 없고 하나님조차도 거주할 필요도 없는 그런 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나누시고 그 바다 가운데서 육지를 꺼내시고 그 바다에서 그 꺼내진 육지에서 동식물 새가 살게 하시고 그 동식물 새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을 창조하심을 위해서 결국 그 인간을 통하,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 인간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즉 그곳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을 담았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즉 우리가 살 수 있는 근거지를, 그리고 우리가 숨 쉬면서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유일하신,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라고 지금 그 이유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목적 중에 하나, 그리고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받고자 하시는 그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이런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든 적게 드리든 하나님은 한 번의 예배에 우리를 통해서 이걸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능력 없잖아요. 뭐 하나님 이런 얘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원망,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게끔 하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그 유일하신, 비교할 수도 없는 오직 유일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런 찬양을 피조물인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요?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예배는 이런 예배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지금 잠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의 받고자 하시는 그 예배를, 그 찬양을, 그 영광을 우리는 매 모든 예배에서 그렇게 드리고 있나요? 또한 그 뒤에 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시편 95편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겸손하자, 그분을 높이자, 그런 노래를 하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라는 이유가 7절로부터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야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릎을 꿇어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겸손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하지만 특별히 어디에 겸손해져야 한가라고 했을 때 시편 95편 저자는 이 뒤의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7절에 보면 7절 후반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뭘까요?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이제 설교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굳이 그런 얘기를 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할 필요 뭐 있나요? 근데 이거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이야기가 증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증거되게 해달라는 거. 왜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느냐? 왜냐?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여러분이 제 얘기 들으러 온 게 아니다. 제 얘기 들으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왔고, 하나님의 이야기, 저는 그냥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증거하는 대언자일 뿐이에요. 근데 대언자는 이제 청지기의 역할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청지기의 역할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면 그럼 정작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왔다면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질 때, 설교 시간에, 말씀 선포 시간에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날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그래서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그래 너희 조상의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내가 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내 스스로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95편은 여기서 끝나지만 사실은 시편 95편과 96편은 사실 연결되는 시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96편은 가진 않겠고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 무리바가 어디였는지 그리고 광야의 마사가 어디였는지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말씀이 나온 데가 출애굽기 17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같이 한번 성경 있으시면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7장 17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08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리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무리바 마사 보면 지명 이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을 붙였는데 마사 무리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 마사는 다투었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럼 무리바는 뭐냐? 여호와를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타났냐? 반석에서. 특별히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열심히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먹을 것도 주시고 그러는데 갑자기 목이 마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야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해라. 니네는 왜 나한테 지금 목말라 죽게 할 거냐? 그때 모세에게 원망을 이르렀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3절에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가 돌을 던지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즉 홍해를 건너게 하던 그 강을 다시 한번 손쥐고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너 앞에 서서 그 반석을 쳐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목말랐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시험한다라고 인식했다라고 지금 모세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누가 먼저 구원해달라고 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먼저 내가 너희 구원해줄게 라고 했나요? 아니요. 출애굽기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 먼저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이집트 노예하는 것에서 지겨 죽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라고 먼저 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해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하면 이집트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데 있어서 아무 역할도 못했어요. 모든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만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했다는 거예요. A부터 Z까지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셔서 정말 이끌리셨고 먹을 것도 줬고 계속해서 그 먹을 것만 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나올 때 어떻게 했냐면 너무 이 이집트 사람들이 떨고 있을 때 그 집에 가서 그동안 너희들이 노예로 당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 그 너희가 못 받았던 그 보상 다 받아. 그래서 보상 같은 것도 다 가지고 나왔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리고 그들 쫓아오던 이집트 군대조차도 그 쫓아오는 것을 막아주신 분이 누구였냐? 하나님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 땅을 거칠 때 낮에는 50도 이상으로 그 햇살이 뜨겁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그 정말 변화무쌍한 그곳에서 덥지 않고 춥지 않게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였냐? 하나님이었다라고 출애굽기는 얘기해요. 어떻게?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었는데 여기서 또 목말라서 얘기하는데 그냥 목마르다, 너무 목마르다, 죽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 왜 우리 목마르게, 왜 이집트에서 우리 구원하게 해서 왜 여기서 목마르게 죽게 만들었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목말라요, 힘들어요, 조금 짜증낼 수도 있는데, 근데 짜증내는 그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했냐? 왜 나를 여기서 차라리 이집트 노예로 살았던 게 더 나았겠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했는데, 하나님 다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다 이끄셨는데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딱 잘라서 마치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에다 딱 얼굴 앞면 못수하고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일어났냐? 시편 95편 저자는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시편 95편 저자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우리도 그렇게 완악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물론 아직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직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제가 아는 한 여기 있는 대다수 분들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에요. 교회생활 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 와 감사합니다. 그런 경험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우와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고 있나요? 저 그러면 항상 그렇게 살고 있나요? 저도 힘들어서 막 때로는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위험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났는데 제가 어저께 이제 저희 소그룹 리더분들하고 같이 얘기했는데 제가 진짜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농담식으로 우리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보통 우리 교회에서 다크서클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멋쟁이 우리 잘생긴 김재훈 청년이 다크서클이 보통 좀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울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정말 김재훈 청년보다 제가 다크서클이 더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농담식으로 했는데 근데 어제 보니까 다크서클이 없는 거예요. 김재훈 청년이 항상 가지고 있던. 그래서 그 다크서클은 나한테 팔았나 싶을 정도로. 근데 그만큼 굉장히 피곤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잘 자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 나오는데 유일하게 새벽 기도가 없는 날이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간에 깨었다가 다시 자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잘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이게 이상한 게 주일날, 그러니까 오늘 자정 12시 반에 갑자기 전화가 울리는 거야. 모르는 번호가. 근데 그 번호가 그냥 울리다 말겠지, 한번 잘못 걸었겠지, 무려 몇 번을 울리는 거야. 그때 자고 나서 진짜 1시간에 한 번씩 자다 깨다 자. 아침에 일어났는데 멍한 거야. 내가 뭐 한 거지? 막 갑자기 화가 나는 거야. 왜냐? 그 전날 밤에 잘 잘 수 있겠다, 깨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잘 잘 수 있겠다 이랬는데, 1시간씩 그렇게 깨다 자다 결국엔 7시 반에 깨니까 멍하니까 막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나는 거야. 근데 화가 나는 것만이 아니라 또 거울을 보니까 또 다크서클도 내려가고, 그거 보면서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막 짜증이 나는 거야. 잘 잘 수 있게, 그 전날 정말 하나님 저 잘 잘 수 있게 도와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부터 번호가 오고, 그 뒤로는 1시간에 한 번씩 자다 그랬는데 오늘 설교가 그거였잖아요. 그 설교가 정말 저를 위한 설교였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분노조절장애, 이렇게 카운트 해보니까 다행히도 이제 분노조절장애의 그 정말 심한 쪽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아침에 감사해야 하는데 예배를 나오고 예배를 집례해야 하고 예배에 참석해, 그 감사가 아니라 잠 잘못 잤다는 거예요. 물론 잠 잘못 잔 거에는 힘든 거죠. 그건 힘든 건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그동안 잘 자게 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 순간에 그냥 적당하게 잘 못 잤네, 하나님 오늘 도와주세요, 잘 못 잤지만 오늘 잘 좀 피곤하지 않게 예배에 잘 집례하고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였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벌어냈었다는 거죠.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들이 잊어버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 그만큼 사람은 완악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포하고는 대언자로 서 있는 저조차도 완악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항상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면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그분의 그것 가운데 항상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물론 짜증날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실 때가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고, 왜 하나님 이렇게 해요? 왜 하나님 저렇게 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없으신가요? 시편 95편 저자는 우리 모두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 마음이 완악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러 나오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목사라는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의 완악함이 깨어지고 물러지고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그래서 나를 원망하지 말고 나를 멀리하지 말고 그래서 나를 미워하거나 날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고 영광 돌리고 그런 생명의 교제를 계속해서 나누기 원하셔서 너무나도 쉽게 마음이 완악해서 돌아서는 우리를 설교를 통해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깨우는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깨우시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왔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품지 마, 그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마음 완악한 상태로 에이 그래도 하나님 그래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렇군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끄셨고 아니면 세상을 창조하셨고 구원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그렇군요, 겸손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95편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완악함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분의 베푸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 은혜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사순절과 관련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많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기를 아마 소망하실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많이 못 드리고 단 한 번을 일주일에 단 한 번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든 적게 드리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한 번의 예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기 원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지시고 그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며 찬양하는 그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은 예배에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길 원하며,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의 선포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든 간에 그것에 그 말씀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능력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능력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얼마나 예배를 드리든 간에 단 한 번의 예배에 우리가 그동안 예배 드릴 때 내가 예배를 통해서 채움받기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채워지길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단 한 번의 예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것에 우리가 모든 것을 좀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귀한 것들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